사흘쯤 되면은 지치기 시작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시네요.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하고 인사를 나누지 못하지만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여러분들 배우면서 은혜를 제가 많이 받습니다. 또 우리 또 신목사님 시작 무렵 또 끝날 무렵에 짧게 말씀하시지만 또 좋은 말씀을 주셔서 깨달음을 새롭게 듣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성경학교는 누가 누구를 하기보다는 함께 성경을 읽고 그 뜻을 새기면서 우리의 오직 한 분이신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우는 시간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가 무슨 말을 했느냐가 아니고요. 성경에 무엇이 적혀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잘 만들어 주신 이 자료집에 성경 구절들이 많이 들어있죠. 부지런히 또 읽고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날 저녁에 본문이 어디였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제목은요. 모든 복종이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안정된 삶에서 불러내셨어요. 불안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멋진 길로 불러내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길을 나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런저런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온누리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받게 되는 일에 헌신하려고 더욱더 애쓰고 있습니다. 어제 둘째 날 본문은 어디였습니까?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제목은요.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8장을 중심해서 신명기를 허겁지겁 찾으시는 거 맞죠? 중요한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세월을 지나면서 지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가를 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신명기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하나님께 예배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놀랍게도 공직 제도를 잘 세울 수 있게 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가려고 그래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따라가면 예루살렘을 가게 되는데요. 그 전에 찬송을 하나 배워서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받으신 교재에 8쪽에 있죠. 내 영혼아 늘 평안하여라. 이 가락은 핀란드의 유명한 작곡가 시벨리우스가 쓴 핀란디아라는 교향곡에서 나온 노래입니다. 1899년에 작곡이 됐는데 가락도 좋지만은 가사가 중요합니다. 그게 악보 왼쪽 위에 보면은 1752년에 카타리나 폰 슐레겔이라는 독일의 경건한 여성이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서 의지하며 평안을 누리는 기쁨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영어로 번역되고 다시 우리말로 번역되어서 1972년에 합동측에서 낸 새 찬송가에 실렸는데 참 좋은 찬송인데 그 뒤에 보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옛것을 찾아서 우리가 더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서 이걸 같이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이 가사가 역사가 벌써 260년이 됐어요. 우리나라 교회 역사보다 더 온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위로를 받았는데, 인터넷 하시는 분은요, 영어로 Be Still My Soul을 갑자기 생각이 유튜브에 쳐보세요. 여러 형태로 연주된 것이 나오는데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이 악보를 보시면 잘 가다가 보면 좀 헷갈리는 수가 있는데요. 박자가 문제입니다. 내 영혼 아가 세 박자입니다. 그 다음에 늘 평안하여라 아가 네 박자고요. 권능의 주가 세 박자고 나와 함께 계시오가 무려 5박자예요. 그 세 박자, 네 박자, 5박자가 있어서 조금 왔다 갔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사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전주한 다음에 3절까지 계속 불러보겠습니다. 예, 전주해 주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 영혼아 늘 평안하여라. 권능의 주 너와 함께 계셔. 눈물 근심 다 없게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송 부르세. 내 영혼아 늘 찬양하라. 평화의 주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아 늘 평안하여라. 광야의 길 인도한 주 장래에도 나와 동행하리. 나의 생명 주께 맡기겠네. 내 영혼아 높이 찬송하라. 평화의 왕 날 지켜주시네. 내 영혼아 늘 평안하여라. 하늘나라 문 앞에 이르러 온유한 자 나오라 하시네. 할렐루야 그 영광 받으리. 내 영혼아 은혜를 감사해. 주의 집에 나 별이 쉬겠네. 오늘은 수요일이지만 이제 성경 공부의 주제가 교회이기 때문에 기도문 중에 목요일 부분을 보겠습니다. 17쪽에 목요일 보시면은 목요일은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날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 기도 제목이 5가지가 있지요. 저하고 한 줄씩 읽어보십니다. 17쪽 밑에 있지요. 목요일 0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복음 때문에 박해받거나 갇힌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독교계의 하나됨을 위해. 넘어가서 목요일 아침 기도를 보고요.
한 주씩 분가를 주여. 주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주님께 빕니다. 주님이 이끄시려는 길을 묻도록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신뢰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기꺼이 섬기는 사람들을 세워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자, 이제 8쪽으로 돌아왔어요. 지금 부르신 찬송가 밑에 있는 본문을 적은 일람표를 보시고 저와 함께 예루살렘 순례길을 떠나십시다. 우리나라는 동네마다 예배당이 있습니다. 한 동네에도 여러 개가 있죠. 그런데 옛 이스라엘에서는 성전이 한 군데밖에 예루살렘에. 보통 때는 그냥 마을 뒷산에 가거나 그냥 마을에 적당한 데 모여서 안식을 지켰겠죠. 그렇게 넓은 땅은 아니지만 교통이 별로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1년에 잘해야 3번 정도 보따리를 울러매고 험한 길,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또 사막길을 거쳐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길은 매우 험하고 또 위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루살렘 순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기쁜 일이었죠. 한번 순례에 다녀오면은 다음 갈 때까지 그 기쁨으로 살아가곤 했습니다. 시편 122편은 이런 경험을 노래하는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거기 자료에 적힌 대로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다. 길 났을 때의 기쁨을 돌이켜보는 것이죠. 야, 아무개 성전에 올라가세.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혼자 가기는 힘든 길이기 때문에 함께 무리를 지어서 이웃 사람들과 가죠. 여보게 이제 명절도 다가오니 우리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세 할 때 마음의 기쁨이 넘쳤다는 것이죠. 마침내 먼 길을, 어려운 길을 다 걸어서 예루살렘 성문 안에 들어섰습니다. 그때의 감격을 2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 읽으시죠.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다. 이 성경 표현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누구의 성문 안에요? 너의 성문 안에요. 예루살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사람에게 얘기하듯이 너의 성문 안에 우리 발이 들었습니다. 먼 길, 위험한 길, 고달픈 길이었지만은 그토록 오고 싶어 했던, 사모했던, 보고 싶어 했던 너 예루살렘을 마침내 그 성문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를 그리워했는지 아느냐? 이런 마음으로 이 감격의 말을 내뱉은 것이죠. 이제 성문에 들어선 이 순례자는 성 안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의 건물도 보고 길거리도 보면서 또 한마디 감동의 말을 시로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다. 우선 이 순례자의 눈에 띄는 예루살렘의 모습 역시 계속 너라고 불러요. 마치 애인을 대하듯이 너 참 아름다워. 아주 조화롭게 되어 있구나. 성벽도 집도 길도 가로수도 모든 것이 아름답기 짝이 없구나. 실제로 예루살렘이 아름답기도 했겠지요. 그렇지만은 그보다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건설하신 성읍이야.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는 곳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욱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죠. 그토록 사모하던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와 보니 길가의 집들뿐만 아니고 풀 한 폭이 돌멩이 하나도 예사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어하던 애인을 만난 것처럼 야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것을 되었구나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시인의 눈길이 이제는 예루살렘 거리를 채우고 있는 순례객들에게 머뭅니다. 그리고는 4절을 노래하죠. 읽어보십시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여호와의 순례대로 그리로 올라갑니다. 자,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보고 감탄하던 순례자, 자기만 온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국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나라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군. 저 사람은 아마 르우벤 지파 사람일 거야. 여기 시몬 지파 사람도 있네. 유다 지파 사람도 있고 이사갈 지파 사람도 있어. 아셀 지파 사람도 있고 스불론 사람도 있겠지. 어느 지파인든 무슨 상관이랴. 우리 모두 한 분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이렇게 모여온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조상적부터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를 따라서 이루어 온 것이야. 여러분, 구약에서 지파라고 할 때는 보통 그 앞에 사람 이름을 붙이죠. 유다 지파, 르우벤 지파. 근데 여기는 이상하게 그런 말이 없어요. 지파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지파들. 출신이 어떻든 상관없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이름 아래 모인 한 백성이다. 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 순례객은 자기와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몰려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감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목적은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는 데 있죠.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할 때 그것은 야훼라고 합니다만 이것은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건져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한다고 할 때 이름을 써붙여놓고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을 감사. 이름은 그 사람이 있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감사한다는 말, 구약 성경이 처음부터 한글로 적혀진 책이 아니죠. 이스라엘 말로 적혔는데 그 이스라엘 말로 보면 여기 감사한다는 말이 뜻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고백한다, 찬송한다.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 우리말로 하면 예배죠. 그 일을 위해서 숱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도를 따라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 이런 말씀이죠. 자, 성 안에 들어와서 감격을 느끼고 성 안의 모습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함께 예배하러 온 사람들을 보고도 감동을 느낀 시인은 생각이 하나 더 납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성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왕궁이 있어요. 왕궁. 다윗 왕궁이 있어요. 그래서 5절에서 조금 달리 노래합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에 계셔서 백성의 예배를 받으시는 곳만 아니고 그건 당연하고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시는 곳이다. 이걸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심판의 보좌는 왕자죠. 왕이 앉는 자리인데 이 심판이란 말 옛날 성경에는 판단이라고 했는데 판가름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백성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툼을 올바르게 판가름해서 그걸 가라앉혀주는 것.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은
제 마음대로 백성을 부려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이루는 사람이거든요. 그 일을 다윗 왕조에게 맡기셨습니다. 잠시 성경을 펼쳐서 예레미야 21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자료는 그대로 펼쳐 놓으시고 예레미야 21장 11절 12절 1034쪽인가요? 예. 1084. 예, 그렇군요. 예레미야 21장 11절 12절 1084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21장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너희 긁을 자가 없으리라. 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임금으로 세우신 사람이 할 일이 뭐냐 하는 것인데요. 놀랍게도 여기서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 잘하게 하라.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 일은 제사장이 알아서 할 일. 왕이 할 일은 백성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그걸 잘 가라앉혀서 사이좋게 평화롭게 살게 하는 거죠. 이게 정치예요. 그렇게 하려면 날마다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의로운 판결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힘 없는 사람이 힘없다고 해서 힘 있는 사람에게 억울하게 눌리고 빼앗기는 것을 막아주는 데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제 신명기 8장 공부할 때하고 통하죠. 공직제도를 바로 세우라. 그거가 통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의로우신 다스림은 다윗 왕가를 통해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기 지금 시편 122편 5절에서 노래한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종교 중심지뿐만 아니라 왕궁이 있어서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정치 중심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입장에서. 종교적으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국민 생활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시인은 이제 자기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순례하러 온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자,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임금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중심지라면 이 예루살렘이 평안해야 된단 말이죠. 예루살렘이 분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이건 다 망가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요청하는 것이죠. 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성경에는 본문에는 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잘 되리로다 이런 뜻이에요. 예루살렘이 잘 돼야지 전 백성이 잘 살 수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복을 비는 사람은 또 잘 살게 되겠다. 이런 논리입니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순례 와서 예배 잘하지만은 예루살렘 자체가 잘 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여기서 평안 또는 평강으로 옮긴 히브리 낱말이 여러분 잘 아시죠? 샬롬, 샬롬. 보통 평화라고 번역하는데요. 이게 그냥 평화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육체든지 정신이든지 영혼이든지 또는 개인적으로든지 단체적으로든지 정치, 사회, 문화, 종교, 교육 어느 면에서도 이질해짐이나 일그러짐이나 모자람이 없는 온전한 상태. 모든 것이 완전해요. 건전합니다. 현재와 미래의 안녕,
번영, 평화, 이 모든 것을 뭉뚱거리는 말이 샬롬입니다. 한마디로 온전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다윗 왕가가 자리 잡고 있는 예루살렘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샬롬이에요. 샬롬. 이 샬롬은 하나님만이 주심으로 순례자들은 누구나 끊임없이 예루살렘의 샬롬을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시인은 느낀 것입니다. 그렇게 6, 7절에게 남에게 그렇게 예루살렘의 샬롬,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8, 9절에서는 자기가 직접 예루살렘에 복을 빕니다. 자, 8, 9절에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다른 순례객에게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빌으라 하고 동시에 나 자신이 나도 간다. 여기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그전 성경에는 부모를 위하여 한자말이 되어 있는데요. 내 동포를 위해서 같이 예배하러 온 사람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평안이 있기를 빕니다. 다시 예루살렘이 평안해야 온 국민이 평안하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개역 한글판에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인데요. 한번 제목을 따라 해보실까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 향해서 다시 너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성전을 위해서도 내가 너를 위하여 좋은 것을 구한다. 복을 구한다. 예. 자, 이런 내용의 시편 122편을 읽다 보면 좀 갈등이 생겨요. 우리 전부 다 집 팔고 해서 다 예루살렘 가서 살아야 되나? 텔레비전 보면 예루살렘 맨날 전쟁하고 말이죠. 복잡한데. 오늘 우리가 가야 할 예루살렘이 어딘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옛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성전이 있는 곳이죠. 또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시던 왕궁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아무런 차별 없이 한데 모여서 예배하고 사귀던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건 교재 9쪽에 그 도표 밑에 있는 그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에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며 서로 사귀는 모임, 곧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쑥스럽지만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를 따라서 끊어서 읽겠습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며 서로 사귀는 모임, 곧 교회가 오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곧 교회가 오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뭐냐 이렇게 할 때 답이 간단히 나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당.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한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예배당 따로 없어도 이한교회라고 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예배당이 이제 장소가 있어야 교회라고 하면은 건물이 없는 교회라는 소리 못 하잖아요. 이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시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이제 이 내용,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며 서로 사귀는 모임이 교회. 이것이 곧 오늘의 예루살렘이라는 이 것을 이제 하나하나 나눠서 더 생각을 해볼 텐데요. 찬송을 하려고. 그 밑에 있죠.
221장 주 믿는 형제들 보시죠.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삶은 천국의 표를 받으니 참 좋은 빈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이 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며 외로워하면서 한 사랑 나누네. 이별할 때에 난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떠나시 만나리. 찬송을 불렀으니 또 기도문을 한 자락 불러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목요일 아침 읽었지요. 제 기도문이 어디로 사라졌거든요. 많이 이제 풀어가지고 목사님도 빌려주시죠. 죄송합니다. 점심 2번 한번 가십니다. 나의 하나님, 저만이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빕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빕니다. 특별한 책임을 맡은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바라는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 어디든지 계십니다. 예수님으로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며 서로 사귀는 모임인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교회는 함께 예배하는,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홀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 예배할 수도 있죠. 그런데 교회는 같이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예배 공동체라고 합니다. 시편 122편 4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했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사하다, 그 이스라엘 말은 고백하다, 찬양하다는 뜻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역사의 주로 믿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 기리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렇죠? 만일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어떤 개인이나 무리를 높이는 데 더 마음을 쓴다면 이것은 바른 예배, 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역사가 길고 전통이 깊은 것,
우리 목사님이 훌륭하신 것, 교우들 가운데 사회적 신분이 높은 분들이 많은 것,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교회 예배가 감동적인 것, 교회에서 이런저런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등을 두고 자부심을 가질 수는 있으나 그런 것을 예수의 이름보다 앞세울 수는 없지요. 예. 여러분, 교회는 예배 공동체,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모임이죠. 둘째, 이 예배 공동체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시편 122편 4절에서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를 하지 않고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했지요. 또 8절에서 내 형제와 친구들을 위해서 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느 지파 출신이든 다 내 형제 자매, 다 내 친구들. 오직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 참된 예배자들로 모인 것이죠. 따라서 인간적인 차이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점이 오늘 우리 교회의 예배,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생활 전체에서 매우 중요하지요. 오늘 예배하러 모이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출신, 저 사람은 강원도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뭐 충청도 사람이야. 전라도 사람이야.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모, 키가 부쩍 아주 크네. 왜 저렇게 작아? 잘생겨서 못생겼어. 재산, 빌딩이 몇 개래. 전세도 못 내서 저를 내네. 학력, 경력, 능력, 신분의 차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합니다. 이런저런 까닭으로 무리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동아리 만들 수 있어요. 친한 사람끼리 모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서로 다르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아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일찍부터 교회 안에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있어 왔음을 신약 성경이 미리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 2, 3,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저 뒤쪽에 있죠. 야고보서 2장 2, 3, 4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 2, 3, 4절. 2장 1, 2, 3, 4절. 372쪽입니까? 제가 읽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벌써 이때 사람을 차별해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교회 안에. 2절 제가 읽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본문을 읽다 보면요, 몇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30한 5, 6년 전쯤 제가 신학생 때 충청북도 산골교회 담임교육자로 있었거든요. 이 마을은 지금도 버스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기숙사에서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막판에는 산도 하나 넘어가야 돼요. 그런 외진 곳인데 교인들도 몇 분 안 돼요. 아주머니 한 7, 8분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죠. 교인들의 자녀들, 아이들 학교를 가려면요, 산을 넘어 쳐가지고 중학교 가려면은 새벽에 일어나서 수십 리 길을 걸어가든지 자전거를 타고도 1시간 이상 가야 되는 그런 마을입니다. 이 아이들이 힘들게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다음에는 근처 도회지로 갑니다. 뭐 부산도 가고 대구도 가고 이렇게 청주도 가고 하는데 낮에는 공장에 가서 일하고
밤에는 밤잠 쫓아가면서 야간학교에 다니죠. 명절을 맞아서 고향에 오면 인사차 총각 전도사지만 교역자라고 찾아와요. 그리고 그런 어떻게 지는지 얘기를 해줍니다. 가슴 아프게 듣는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저희는 그래도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힘들게 공장장 눈치 봐가면서 공장에서 몰래 빠져나가서 예배당에 찾아가는데요. 저희 모습이나 입은 옷이 보잘것없어서 그런지 아무도 저희를 맞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양복 잘 차려입은 아저씨, 한복 곱게 입은 아줌마들이 나타나면 안내하시는 분들이 우르르 왔다 들어가서 어서 오시라고 맞이하고 자리를 안내해주대요. 어린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21년 전 제가 전남 시골 마을에서 목회할 때 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작기 때문에 제가 담임 목사지만은 모든 일을 다 해야 되죠. 근처 교회에 나가서 기독교 서적 물품을 사는 가게에 들어곤 합니다. 옷을 허술하게 입고 몸도 잘 가꾸지 않은 채 들어갑니다. 가게에 들어가서 무엇을 물으면요, 가게 점원이 저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시큰둥하게 대답해요. 저기 가봐요. 뭐. 그런데 모처럼 마음먹고 얼굴을 깨끗이 하고 말쑥하게 차려입고 들어가면요, 가게 문을 들어서는 즉시 목사님 오셨습니까? 지금 목사님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옷 보고 있어요. 옷 보고. 옷을 보고 사람을 대한다고. 10수년 전에 우리 신학교에 연세 많으신 학생 한 분이 저한테 선생님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뭐요? 저는 강원도 어느 지역에 지금 권사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좀 장로 선거를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관리 집사님을 장로로 뽑을 수 있을까요? 옛날 막 사찰 교회 허드렛 일 하던 분이 믿음이 좋아서 이제 장로로 이제 피택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점잖은 어르신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어제까지 어이 김집사 이리로 가 그래가지고 이러던 사람이 갑자기 장로가 된다니까 안 되겠다 말이죠. 어떻게 사찰 집사가 장로가 되냐. 이런 논쟁이 붙었다는 게 꽤 큰 교회예요. 지금. 교회 장로쯤 되려면 사회적인 지위도 따라야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다고 여러 번 말하죠. 그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조건을 따라서 차별 대우하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배 공동체는 교회 밖 세상에서 따지는 인간적인 조건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예배하러 들어오는 그 순간에 바깥에서 무슨 일을 했든지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가난하든 부유하든 가방끈이 길든 짧든 건강하든 아프든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만이 중요하잖아요. 이 교회에서는.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거든요. 여기 좀 다 적혀있죠. 지금 그 구조. 첫째, 교회는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예배 공동체. 둘째는 예배 공동체의 구성원 사이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 했죠. 뒷부분은요, 간식을 잡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15분. 시편 122편은 순례의 노래이죠.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교회가 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예배 공동체. 둘째는 예배하러 모이는 사람들 사이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 셋째, 지금 우리 자료 10쪽에 있죠. 예배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는 전통을 따라서 예배해야지 사람 마음대로
사람 좋은 대로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122편 4절에서 모든 지파들,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를 받아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한다고 했죠. 이스라엘 전례라고 옮긴 표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도록 하나님이 정해주신 바를 뜻합니다. 요즘 교회 선교단체에서는 청년들 중심으로 특별한 예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예배를 기획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연하듯이 예배하는 수가 들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새로운 형식의 예배가 감동을 주죠. 그렇지만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가 아니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예배인가 또는 억지로 감동을 불러 일으키려고 하는 예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배는 참석하는 사람들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예식이 아니지요.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독일의 비텐베르그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뒷부분에 이런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예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이게 예배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잠시 시편 122편의 흐름에서 벗어납니다만은 찬송에 대한 성경 한 군데 가르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 석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 105쪽이네요. 105쪽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어디를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도 큰 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리라 하였더라. 이 석절의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 홍해에 이르렀습니다.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죠. 그런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로 들어가서 마른 땅 위로 건너가니까 이집트 군대도 따라 들어가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다 건너자 갈라진 물이 다시 합쳐져서 이집트 군대는 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뒤따라오던 군대의 위협에서 벗어났죠. 그러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비롯한 여인들이 기뻐하면서 찬송했다는 내용이죠. 여기서 찬송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리는 것이죠. 우리가 쓰는 찬송가에는 여러 종류의 찬송이 있습니다. 뭐 기도의 찬송이 있는데 원래 찬송은요 신앙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찬송은 이 공동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할 수 있습니다. 북도 들어오고 춤도 추고 다 할 수 있어요. 20절에 보면은 미리암과 그 여인들이 손에 소고를 들고 나와서 춤추며 찬송했다 하면 이렇듯하지요. 또 찬송은 구원을 같이 경험한 사람들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21절에 미디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쪽에서 노래하면 이쪽에서 다시 받아치고 이렇게 찬송했다는 것이죠. 그런 흔적이 이미 시편에 나타납니다. 시편
136편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 136편 902쪽입니다. 시 136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뒤에가 늘 같잖아요. 앞에서 뭐 감사하라 하면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것은 예배 참석자들이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배 인도자가 이러이러한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대중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거니 받거니 하는 예배 상황입니다. 예. 우리 개신교 예배에서는 이런 요소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설교만 많이 하다 보니까. 원래 예배 중에 이렇게 산통으로 주고받거니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요. 우리 농촌에서 가을 축소하고 병관이 죽북 치워 놓을 때요. 하늘에는 별도 놓고 별이나 칭칭이나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얼씨고 좋다. 그 이제 영원함이보다. 자, 제가 이런 그 찬송의 뜻을 알고 보니까요. 우리나라 참 교회가 많이 발전했지만 이 예배의식에 대해서는 참 모자란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아무튼 우리 찬송이 뭐냐 이 뜻을 제대로 알고 찬송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요? 60년대 중반쯤 된 것 같은데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해방 직후에 개척한 작은 교회인데요. 저희 중고등부 선배 중에 한 분이 어른을 위해서 가정을 이루고 부인과 함께 목요일에 방문했습니다. 그날이 아마 수요일 저녁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담임 목사 부부가 인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그 신부가 성악가라 소프라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오늘 수요일에 한번 특별 찬송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요일이요. 저는 피아노가 없으면 노래를 못 불러요. 근데 전공하시는 분 입장에서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피아노가 없어요. 작은 분번밖에 없는데 그거면 안 되겠냐고. 안 돼요. 아버지가 화가 발칵 났어요. 나중에 찬송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이지 음악 실력을 잘하는 데가 아니다. 여러분 지금 세 가지 했거든요. 첫째는 교회는 예배 공동체. 둘째는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 사이에는 아무런 차별이 필요 없다. 셋째는 예배할 때 하나님의 뜻을 살리는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되지 사람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넷째, 교회는 예배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실행되는 생활 공동체입니다. 다윗의 보좌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백성을 정의롭게 다스리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오늘 교회도 하나님의 정의가 실행되는 곳이에요. 교회 바깥에서는 억울한 일이 많아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억울한 일이 생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힘이 없다고 해서 밀리는 일이 교회 안에서 생겨서는 안 돼요. 좀 힘세다고 지 마음대로 하는 일이 교회에서 생겨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다스림을 눈에 보이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사회는 불의해도 교회는 정의로운 생활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몇 해 전부터 우리 교회 밖에서 교회를 비판하는 소리가 매우 높아지고 있죠. 어떤 것은 터무니없는 오해에서 비롯되기도 하죠. 어떤 경우에는 그런 소리를 들을 만하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10수년 전의 일인데요. 우리 기독교 단체 중에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나라 사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번 이바지고했다. 그래서 창립 기념 행사를 하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끼리만 얘기할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 불러서 얘기 들어보자. 우리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소에 대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아닌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른들 모셔왔어요. 예수를 안 믿는 그 사회 지도자들을 모시고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소, 당신들이 우리나라 사회문제, 교회 밖의 사회문제를 기독교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참 수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일반 사회문제보다는 기독교 사회문제부터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한 대 맞았잖아요. 부끄러워졌어요. 교회는 예배 공동체의 동시에 생활 공동체, 하나님의 정의가 모범적으로 실현되는 생활 공동체에 하죠. 다섯째,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기도의 공동체. 제가 좀 길게 생각하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평화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랬죠. 그리고 이 시간 제목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기도.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성도의 교제는 무엇보다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데서 시작되지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만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신방 갔을 때만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고, 질병, 경조사 등 특별한 일이 일어났을 때만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까? 아니지요. 평소에 각자의 삶의 터전인 가정에서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사람 눈에 잘 안 드러나죠.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지탱해 줍니다. 교우들 사이를 긴밀하게 해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기도 수첩을 하나씩 만들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렇게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은 수첩을 따로 만드시기 힘들면은 가지고 다니시는 성경에다가 적었어요. 교인들 이름을 적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교우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아침 기도 시간 아니면 하루의 좋은 시간에 들여다보면서 한 분 한 분 이분이 어떻게 지낼까 걱정도 하고 생각도 해보고 전화도 해보고 하나님께 마음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한교회는 교회 수첩을 만드십니까? 예. 아, 그거 좋아요. 교회 스스로. 전화할 때만 들여다보지 마시고 기도용으로 듣다 보세요. 제가 부끄럽지만은 좀 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제 수첩에 사람 이름을 많이 적어 놓고 있어요. 요새는 또 누가 뭐죠 이게? 이 스마트폰 뭘 이걸 사다 줘서 여기에 적다는데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름이 쫙 적혀있어요. 제로에 가면은 직계손 또 사돈댁 그 다음에 뭐 태어날 후손 뭐 있고 처가 쭉 가면요. 그 다음에 학교 직원 그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겪었던 교회들 칠순교회부터 목회했던 교회 쭉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분들 이름이 적혀있다. 제가 주례 있던 사람들, 그 가정들, 제 동창생들, 제 선생님들, 그 다음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졸업생들, 사회 유명인사도 꽤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그 유명인사들이 똑바른 사람들 대학에 나라가 제대로 갈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제가 가서 설교했던 교회들, 이한교회도 들어가요, 이제. 신목사님 이름도 적혀있더라고요. 저보니까요, 1000명이 넘어가요.
청년 붙들고 기도하려면 하루 종일 다 못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들어가고 읽는 거잖아요, 지금. 신기영 목사님, 뭐, 사모님. 한번 해보세요. 이 큰 봉사입니다. 교회는 기도 공동. 오늘 주일날 같이 우리 예배하는 거 지금 되는 사람 나오는데, 여기 다 있어요. 이사 가서 교회가 달라졌다가 싹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사귀었던 교우들이 있잖아요. 그 평생 같이 가는 거예요. 아이들 학교에 담임선생님이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이들 친구들 위해서. 그 기도를 거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 한 사람 기억해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안이 있을지어다. 교회가 그 어떤 차별도 없이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러 모이는 예배 공동체, 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기도 공동체,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평화를 비는 기도 공동체. 다시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예배 공동체, 생활 공동체, 기도 공동체일 때 지금 시편 122편 1절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배 공동체, 생활 공동체, 기도 공동체에 들어서면은 감격이 넘칩니다. 함께 예배하러 모인 사람들이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평안, 평강, 형통이 넘치는 교회 생활을 경험할 수 있지요.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몸담았던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뜻을 받들어 우리 스스로 다시 참다운 예배 공동체, 생활 공동체, 기도 공동체를 이루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평화를 맛볼 수 있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됩니다. 전도입니다. 그것이. 한 가지 조심하실 것은 교회의 범위를 좀 넓게 잡았어요. 우리가 보통 교회를 하면 내가 출석해서 섬기는 지역교회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출석하는 교회 예배당을 예루살렘 성전처럼 여기기도 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의 울타리는 그보다 훨씬 더 넓지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늘 아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룹니다. 내가 출석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교회, 다른 교단에 있는 교회, 오늘 목요 기도 제목이 뭐가 있습니까? 다른 교단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예. 다른 나라에 있는 교회까지 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합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주일 오전에 예배하러 모일 때마다 이 시간에 우리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숱한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들과 우리가 한데 어우러져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음도 생각해야죠. 그 교회들을 위해 각 지역교회에서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IMF 사태 때요, 가슴 아픈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 광 목사,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우리 옆에 있는 교회들은 뻥뻥 넘어졌어. 장로님들이 다 실직하고 교회 짓다가 다 넘어지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안전해. 할렐루야. 속에서 천불이 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평안하기를 비는 만큼 이웃 교회도 평안하기를 빌 수 있어야죠. 내가 속한 교단이 우흥 발전하기를 바라는 만큼 다른 교단도 우흥 발전하기를
말할 수 있어야죠. 우리나라 교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 교회도 생각하며 다른 나라 교회를 위해 기도할 줄도 알아야죠. 언제까지 받기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리에서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저 어제도 잠시 얘기했지만요. 우리가 미국 교회 원조를 많이 받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미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얘기했죠. 6.25 때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기도했다고요. 5.18 때도 기도했어, 우리 위해서. 텔레비전에서 막 이상한 장면 나오면요. 아이고, 저 사람 어떻게 되나. 칼 실종된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독일 친구들이 저한테 걱정스럽게 물어요. 하나 안 됐다. 이거 어떻게 되겠나. 우리 기도하고 있다. 이 정도가 돼야지 그리스도인이죠. 내 잘 되고 내 가족 잘 되고 내 교회 잘 되면 끝. 아닙니다. 제목이 뭐였죠 오늘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아무런 차별 없이 오로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다스림을 경험하며 서로를 위해 평안을 빌어주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삶에 지친 사람들이 이런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평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 모두 이전보다 더욱더 힘을 써서 이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교회를 일구어 가도록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찬송 그 208장 내 주의 나라와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마이크를 이신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눈을 열어 저희가 속한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이 하늘 아래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늘 기억하게 하십시오. 이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저희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맛보고 싶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시오. 하늘의 평화를 한껏 누리며 기쁘게 살아가게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